오늘 본문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략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장에서 블레셋은 그 엄청난 규모의 군소와 병력으로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믹마스 전투에서 패배한 전력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마도 이 믹마스의 전투에서 그 패배한 설욕을 씻기 위해서 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틈을 타서 다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된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아낙 자손 후손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힘이 센 가드 사람 골리앗을 싸움 도두는 자로 블레셋의 대표 전사로 내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 골리앗은 키가 3m에 또 57kg이나 나가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하고 칼날만 7kg짜리 창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m짜리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자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보자 완전히 두려움에 얼어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감히 그 누구도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고자 이렇게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1대1로 싸우지 않더라도 골리앗을 상대해서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없앨 수 있을지 군사작전을 세울 만도 한데, 이런 군사작전 하나 세우지 않고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이라도 해야 하는데 사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문제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등장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한 것이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믹마스 전투에서 엄청난 병력을 가진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철제 무기 하나 없이 당대의 최첨단 무기를 가진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미 승리한 군대입니다. 사실 3m짜리 골리앗 한 명은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가진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력이 1대 0이면 사실 블레셋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 앞에서 정말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3m짜리 골리앗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두려움의 원인은 골리앗의 크기나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기 때문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골리앗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나라의 대표 전사라면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 전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시고 막강한 힘을 가지신 대표 전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믹마스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데도 골리앗 앞에서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진짜 모습, 진짜 그림은 겨우 3m짜리 골리앗이 온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길 가능성은 실제로는 제로입니다. 이런 교만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으십니다. 지금 정말 두려워 떨어야 할 자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골리앗인데도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를 제대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3m짜리 골리앗을 하나님의 크기에다가 견주어 보면 골리앗은 정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이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동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형들의 그 안전을 증명하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이 치던 양을 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심부름을 갑니다. 전쟁터는 예나 지금이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상당히 위험한 심부름, 위험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다윗 생에 있어서 이 한 토막,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을 찾아간 이 걸음은 자신이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걸어간 걸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계획 없는 그런 돌발적이고 우연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걸음을 통해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우연한 한 걸음, 순종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그런 한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로 한 적이 없는 사소한 일, 사소한 만남, 이런 사소한 걸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 룻도 우연히 이삭을 쫓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온 가족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특히 시몬의 아내는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바울을 귀하게 섬기게 됩니다. 오늘 우연처럼 여겨지는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어제 일어난 일이나 오늘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 하나도 무의미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섭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걸음, 나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간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한 걸음, 오늘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이 사건들의 전체 종합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통해 들은 말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들었던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이 들었다는 말은 다윗이 그 말을 예사로 듣지 않고 다윗이 그 말을 영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그 대변인의 마음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 대신 분노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기로 결심합니다.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멈추지 않고 전쟁을 각오합니다. 듣고 행동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기로 반응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약점과 빈틈을 다 보여주시고 또 골리앗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라는 영적인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보다 훨씬 더 두껍고 완벽한 갑옷이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자신의 편에 서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신갑주의 그 갑옷을 입혀주시고 싸움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전략과 방법과 무기까지 모두 빈틈없이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듣기는 했지만 다윗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도 아마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영광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일이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확고한 명분과 또 왕권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 3m짜리 골리앗과 싸울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확실히 우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과 싸운다면 골리앗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싸우기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 골리앗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3m짜리 골리앗,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은 실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런 골리앗을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골리앗의 실체가 보이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 없는 3m짜리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3m짜리 골리앗은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함부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왕위도 잃고 전쟁에서 목숨도 잃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위협하고 겁을 주는 그런 골리앗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크게 느껴질 때 골리앗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3m짜리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나 대신 골리앗과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 대신 분노하고 하나님 대신 원수를 갚아주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가담하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